캐나다의 금강 회사 골드코프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때는 금을 많이 캐내서 잘 나가는 회사로 또 성공하는 회사로 유명했지만 몇 년째 새로운 금맥을 찾지 못해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급기야는 부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수십 차례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다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골드코프는 당시의 CEO였던 롭 맥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인터넷에 일반인들이 보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광고 하나를 냅니다. 골드코프에 도전해보세요 라는 제목과 함께 57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새로운 금맥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이 상금을 드리겠다라고 광고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곧이어 자기 회사의 1급 비밀인 금광의 지질도와 갱도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모두 샅샅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핵심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중요한 보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맥어윈은 이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을 했다. 혹시 회사가 다시 살아나더라도 이미 상대 경쟁 회사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주일 만에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금강 지도를 다운받아서 연구에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일에 뛰어든 많은 참가자들이 대부분 골드코프의 경쟁사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제일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맥 찾기의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답게 수학적, 지질학적 연구를 하면서 계산을 하고 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 100곳을 점찍어 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에 80%에서 금이 220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 회사는 부도 위기를 넘기고 다시 승승장구하는 최고의 회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맥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자기 회사와 인생의 가장 급박한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절망들,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그것이 또 다른 삶의 기회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16절부터 오늘 말씀이 소개되는데 16절 맨 처음에 이런 단어로 오늘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말 속엔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데 앞에 얘기를 연결하는 거죠. 솔로몬이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이 젊은 솔로몬이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또 기대 반 우려 반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른 것 안 하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는 얼마 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고백을 많은 백성들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곧바로 솔로몬에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돼요. 어느 날 창기 두 여인이
아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서로 각자 자기의 아기라고 울면서 누구 아기여야 되는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창녀들이에요. 아주 사회 밑바닥에. 두 여자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시기에 성경에는 3일 간격으로 아기를 출산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기를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잠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압사시켜서 사망하게 만듭니다. 깨어보니 의도하지 않게 자기 아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어떻게 모면하느냐, 옆에 자고 있는 동료의 아기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그 아기를 얼른 바꿔치기 하고서는 모른 척합니다. 아기를 바꿔치기 당한 이 엄마가 깨어보니 자기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데 가만 보니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신생아일지라도 엄마는 자기 아기를 알아볼 수 있어요. 저기 있는 아기가 내 아이인데 이 여자가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돌려달라,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서로 옥신각신하며 시비가 붙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자 드디어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을 때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솔로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또 어려운 그러한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어요. 이 사건은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시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첫째는 왕의 자격이 있는가를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워낙 정치를 잘했어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게 정치를 마감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못지않게 솔로몬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솔로몬 위에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을 다 제끼고 서열이 되지 않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은 불편한 시각으로 솔로몬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젊은 사람이 욕망과 야망에 의해서 왕이 되진 않았을까? 이런 시기와 그리고 불편한 시선으로 솔로몬을 보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팔짱 딱 끼고 너 얼마나 하나 보자. 실눈 뜨고 고깝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네가 왕의 자격이 있는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너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시험 무대가 됐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인 시험이 됩니다. 가만히 듣자 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다고 소란을 피웠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해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는지 이 재판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편이 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재판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왕의 자격과 종교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재판이 아닌 더 큰 시험의 무대에 올라서게 된 거죠. 사실 지금 같으면 이 재판은 문제도 되지 않아요. 왜?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한나절이면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의학적 시스템이 없을 때예요. 더군다나 증인도 없어요. 두 여인 당사자의 증언에 의해서만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재판 자체가 처음부터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판을 솔로몬이 은혜롭게 아주 정의롭게 해결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첫째는 정의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구아디아라고 하는 판사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재판을 하기로 유명한 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구아디아 판사 앞에 아주 행색이 초라한 늙은 노인 한 명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이 노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상점에 가서 빵을 훔쳐 먹다가 그래서 이렇게 잡혀오게 됐고 재판 과정에 이르게 됐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이 노인은 평상시에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어요. 다만 나이가 먹으면서 가족들이 다 떠나가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늙고 힘없는 이 노인을 어디도 받아주지 않아서 일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빵 하나를 훔쳐 먹다가 이렇게 사건이 불거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케이스예요. 생계형 범죄라고 하죠. 판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라구디아 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노인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자니 너무나 이 노인이 불쌍하고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보상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쌍하다고 법 적용을 이 노인에게만 편안하게 해준다면 법의 공정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구아디아 판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판결을 내리는데 뭐라고 판결을 내리느냐? 노인께서 상황과 과정은 딱하지만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10의 벌금형을 판결하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이 탄식 소리와 함께 라구아디아 판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정도는 충분히 판사의 재량으로 용서해주고 권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이 상황을 들은 판사로서는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라구아디아 판사는 아직 내 판결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덧붙여 가면서 $10를 판결하는데 빵을 훔쳐야 했던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노인이 배고파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사회 구성원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인 저는 저 자신에게 $10를 벌금을 내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방청객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판사가 $10를 꺼내서 모자에 집어넣으니까 남은 방청객들이 50센트씩 동전을 내기 시작했어요. 다 거두니까 $47가 되었어요. 그 돈을 노인에게 건네 주었어요.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명판결이죠. 누가 봐도 이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미국의 뉴욕 시장에 출마를 해서 연속 3번으로 당선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뉴욕의 사람들이 가장 잊지 못하고 존경하는 역대 시장 가운데 라구아디아 판사는 늘 뽑힙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나중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뉴욕 시민들이 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에 대해서 잊지를 못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짓고 한국 사람들이 뉴욕을 갔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입니다. 뉴욕 시내 안에 있는데 저 외곽에 새로 만든 공항이 있긴 하지만 한국 비행기들이 가면 많이 과거 이용했던 공항이 라구아디아 공항인데 그 라구아디아 공항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명판결을 했던 이 판사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라구아디아 판사는 법과 인정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정의로운 세상을 그 재판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지금 솔로몬은 정의를 지켜야 돼요. 악한 엄마로부터 연약한 피해자 엄마를 지켜주는 정의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을 보면 결과와 상관없이 이 재판 자체가 얼마나 정의로운 재판인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랬어요. 창기는 창녀입니다. 가장 밑바닥 중에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휴지 취급하는 인생이 창기예요. 여러분, 고위 대간이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에 가장 힘없고 가장 볼품없는 최하의 인생 창녀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왕을 대면할 수 있고 왕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지금 우리는 민주복지국가를 살고 법치국가를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이 대통령 만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가서 우리가 만나서 재판 요청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이 있는 지금의 세상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당시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그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만큼 열려진 세상,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주 위험하고도 극적인 판결을 내리죠. 두 여인에게 당신들 모두 다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각자 자기 악이라고 주장하니 나로서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으니 내가 왕으로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다. 둘 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개어서 반씩 줄 테니 각자 내 판결을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솔로몬 판결을 받아들일 의사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키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진짜 엄마의 심정. 그 어머니는 울며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키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아이는 죽이지 마십시오.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나는 어떤 판결이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양보를 선언하죠. 이때 솔로몬은 모든 사람 앞에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는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한 여인은, 진짜 엄마는 생명을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심리적 재판이라고 하죠. 이런 재판을 증거나 증인을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심리를 이용해서 고도의 재판을 솔로몬이 하는데, 이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치와 지혜를 동원해서 심리적 판결을 통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바탕면 슬퍼하고 평생 괴로움 당할 뻔했던 여인을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를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론이 노출되어 있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에 좋은 민주 사회를 살고 있지만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이성과 모든 것들이, 법치와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의를 세운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어려운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맨 땅과 같은 그 상황에서 정의가 무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재판을 통해서 한눈에 보여줬어요.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억울한 엄마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는 게 정의죠. 악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는 게 정의죠. 한바탕면 생이별할 뻔했던 어린 생명을 진짜 엄마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 그게 정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나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억울함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온 세상에 드러냈어요. 또 하나, 이 재판을 통해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파울볼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어요. 고양 원더스라고 하는 프로야구 선수가 정식 되지 않은, 운동은 하지만 소속팀이 없는 소위 야구계의 미생과도 같은 선수들을 모아서 평생을 야구하고 프로 구단에 가서 스카웃 당해서 선수로 뛰는 게 소원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선택되지 못해서 야구를 중도에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삼류 선수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혹독한 훈련과 정신무장을 통해서 급기야 10개 구단의 프로 구단을 통해서 30명의 선수들이 정식 선수로 스카웃되게 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지만 가장 주목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일을 진두지휘하는 현재 하나 이글스의 프로 야구 감독이신 김성근 감독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년에 그 김성근 감독께서 젊은 아들뻘 되고 아니 손자뻘 되는 그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벼랑 끝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면 낭떠러지밖에 없으니 너희들은 이를 악물고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혹독하게 그들을 다그치고 때로는 격려하면서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30명의 선수들이 다시 프로야구단에 입단하게 하는 놀라운 경이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영화는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지를 온 백성들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낮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은 많은 숫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없으면 수학적 계산으로 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없어도 돼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조체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꺼이 찾아와 줄거이 잔치를 벌이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으셨거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자로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어서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존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는 반대로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낮은 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로, 버려진 자로, 미생과 같은 존재로 산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기라고 하는 그 여자, 세상 사람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는 여자예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버려진 인생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가족조차들도 외면하는 그런 여자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이 이야기. 세상에선 낮은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를 낮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없지만, 배운 것 없지만, 능력 없지만, 나이는 이미 먹어서 은퇴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내 주변, 그리고 교회,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참 어려운 재판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해요. 자, 이렇게 명판결을 내리고 나서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안겨준 뒤에 그 뒤에 재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따라합시다, 왕을 두려워했다. 다시 따라합시다.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온 백성들이 이 판결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판결이 있기 전까지 팔짱 끼고 실눈 뜨고 불만 어린 표정으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게 재판을 하고 정의를 세우자 솔로몬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 어리다고? 경험 없다고?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재판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를 이겨내자, 돌파해내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솔로몬의 철학이 어디 있는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으며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은 무력으로 두려운 사람이었다면 솔로몬은 이제부터 지혜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두렵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라는 것은 백성들이 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솔로몬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백성들이 바라보는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백성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의 솔로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장사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를 바라보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삶의 고난과 위기를 자신의 인생의 너무나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을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오는 지금의 시험과 환난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얘기할 때 지식과 혼동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은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지혜로 더위를 이겨내려고 했어요. 삼배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자연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이겨낼까? 이건 지혜예요. 그런데 인간이 지식을 통해서 더위를 이겨보자고 선풍기를 만들고 에어컨을 만들고 자가용을 만들었어요. 지혜보다 지식이 훨씬 좋은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으로 만들어내서 더위를 이겨보자고 만든 에어컨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는 이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 단계에 와 있어요. 지식이 이기는 것 같지만, 지식이 앞서는 것 같지만, 지식이 편한 것 같지만 그 지식은 결국 사람을 망하게 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많이 공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인 것 때문에, 과학의 상식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그 결과가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회복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인간이 배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자연을 통해 지혜를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지식을 활용하고 세상을 활용하고 사람을 활용할 때 그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들려온 현장의 여인을 그 당시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한참을 고민합니다. 땅바닥에 무언가를 막 이렇게 낙서하듯 쓰다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분명히 법으로, 민법, 형법, 그 당시 종교법,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땅히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은 지혜를 짜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법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한마디를 던지죠.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마디의 울림 때문에 형법 어디에, 민법 어디에, 무슨 법 조항에 어떠하기 때문에 죽여라 살려라 이런 논쟁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한마디로 그 법, 세상의 논리, 이성, 이거 가지고 덤비는 수 없는 사람들을 지혜 한마디로 정리하시고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살리는 은혜, 이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